기도실에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다니엘 6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242페이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같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매주 수요마다 우리 기도 시리즈 강의로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3번 우리 영상으로 다 예배 드렸죠. 누구의 기도를 살폈습니까? 엘리사의 기도, 그 다음에 요나의 기도, 아무데신 같아? 느헤미야의 기도, 세 사람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언제 이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기도하여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꼭 기도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높여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메대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었고, 또 속국에 끌린 포로로 끌려온 속국에 끌려온 다니엘이 성성장구하며 잘 되는 것을 본 페르시아의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무슨 흠이 없는가를 찾아보았지만, 본문 4절에 보세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무리 털어보아도 문제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허물 찾지 못하였으나 한 가지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5절에 보세요. 그들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아무 홈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도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기도와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한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성도가 아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합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식사 시간에 밥을 앞에 놓고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에? 소금이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어야 합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3번씩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매일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고관들도 메대 사람들도 심지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를 떨어뜨리게 하려는 자들도 그의 삶을 보고, 그죠? 그의 믿음을 보고 그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다른 것으로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기도를 빌미로 해서 그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가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가르쳤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지금 죽이고자 한 계략인 줄 모르고 누구든지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그 검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검령이 시행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검령이 시행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붙잡혀서 어디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로서는요 절대 전쟁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세요. 자, 10절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기 주목할 말이 뭔가 하면 알고도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첫째는
조소의 왕의 의인이 찍은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검령을 어기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검령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자기를 시기하던, 자기를 죽이러 가는 계략인 것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모르면 몰라도 다 알았으면, 이런 것을 다 알았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역전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내용을 다 모르면 몰라도 다 알았으면 자기 살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30일 동안, 검령이 내려진 30일 동안만이라도 잠시 중단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그리하면 아멘.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잠시 중단한다고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믿어요. 또 검령이 지난 후에, 이제 30일이 지난 후에 이전에 하지 못하던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블로.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더 잃을 것이 많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도 권세도 폐하여지고 다 빼앗기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한 삶도 없어지고 자기 생명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Yes or no?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그런 입장에 처해있다면 나는 그래도 기도할 것인가?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기도를 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답사,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매일 3번씩 정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저는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마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그리하시면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왜 기도해야 했을까? 첫째,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교회하는 믿음의 표현이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이 지금 검령을 내린 후에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왜? 기도하기만 하면 지금 붙잡으려고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지금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한 것은 뭐예요? 다니엘의 믿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을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 내가 죽을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겠는가? 지금 이러한 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지금 이러한 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다리오 왕을 더 두려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참 하나님 믿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도로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본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일 기도하다가 검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것이나 그래서 죽는 것이나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내 영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육이냐 영이냐? 이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그래서 내 육신이 죽어도 내 영이 사는 것을 다니엘은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요 100살을 살아도 육신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신은 잠깐이요 영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어요? 잠깐입니까? 영원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들이 달려들어와서 갈기갈기 육신을 찢고 그를 삼켜도 그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죠? 육은 죽어도 영은 죽이지 못해. 사자들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아멘. 왕이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언젠가는 죽어요. 사고도 죽고 질병으로 죽고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노쇠해서 죽든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홍철희 주사님 97세를 살았잖아요. 그분이
매일 제가 사람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이 다 하는 거예요. 97세를 사시니까 이 심장도 60, 50, 40, 30을 뛰는 거예요. 그 나중에 뛰지 않으니까 죽은 거예요. 결국 죽어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보다도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죽어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쉴 수가 없죠.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호흡이랬잖아요. 호흡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기도가 맞아. 호흡과 같다는 거. 그 생명과 같다는 거. 자, 그 다음 기도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겨서 뭐 죽을 병에 걸리거나 막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부르짖 기도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가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하루 밥을 3끼 먹듯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다니엘의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매일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빼면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내공이 되고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각 사람마다 오랫동안 몸에 배인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도 있고,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유익하고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습관들을 쌓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좋은 습관입니다. 아멘? 이렇게 큐티 하시죠? 매일 하세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밥 먹기 전에 큐티부터 하세요.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요. 그리고 하루 잠깐이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매일 묵상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매일 하는 기도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게 되고 거룩한 영성이 쌓이게 되고, 기도의 영성이죠. 그 영성이 나로 하여금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나 영성은요, 믿음이나 영성은 하루아침에 탁 쌓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탁 생기는 게 아니에요. 1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걸쳐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쌓아지고 깊어져 가는 것이 믿음이요 영성입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쌓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쌓아질 수가 없어요.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메말라지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의 경건 훈련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상 하던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이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전에 하던 대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삶. 자, 그리고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자굴이 사자가 막 이쁘게 덕스분에 사자굴을 던져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자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리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물어봅시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던졌던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나 그 생사가 궁금해서 아침 일찍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뇨?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거 알았죠? 보통 믿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다리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담대하게 외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잠깨는 위해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들이 입을 막으시고 죽음도 불사하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자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믿었죠.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 다니엘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하여서, 그리고 한 일이 뭔가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서 그들 가족과 함께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려 있던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다 잡아먹어요. 사자밥이 되게.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 공포합니다. 26절에 이게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다니엘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건집을 받고 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 조서를 해서 공포한 겁니다. 다니엘이 쉬지 않은 기도와 생명도 불사한 그의 믿음이 사자의 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자굴에서 건짐 받은 그것만 아니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며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을 하여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음성으로 환난의 때, 위기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